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사울에게 내려지는데, 이 명령을 사울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좋은 것들, 쓸만한 것들은 없애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없애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아멜렉의 왕인 아각은 사로잡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는가 하면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멸하라는 뜻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흔적을 다 없애버리라는 건데,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렸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이 불순종한 사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셨다라는 것으로 그의 그 확정되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사실상은 완전히 그 박탈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일로서 이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읽지 않았는데 35절 끝에 보면은 이런 것으로 이 35절을 마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후회하셨다라고 쓰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으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당장 사울이 왕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이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로서 이미 다윗이라는 그 새로운 왕을 준비한 것으로서 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의 왕위를 사실상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박탈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불순종이라는 것을 여기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15장이 그 의도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불순종이라는 거, 계속 이 15장에서 사울의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그 강력한 증거로서 이 불순종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울이 불순종을 했다.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아각 왕도 살려두고, 그리고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 결과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논리가 여기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불순종 때문에 과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우리는 당연히 불순종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예, 불순종 때문에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때가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네, 불순종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가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불순종, 단지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 것인가? 불순종으로.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은 외형적으로 그가 드러나는 이 불순종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불순종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불순종을 했다. 사울이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 자기 생각이 앞섰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이 그를 왕권을 폐위하는 일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불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가 얼마나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외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앞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져 있는 그 중심을 갖고 있고, 그 상태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로서의 불순종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종은
그냥 단지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시키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불순종으로 여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불순종으로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불순종,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이,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가 틀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불순종은요, 단순히 무슨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생각이 짧아서 단순히 어떤 명령을 어긴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서 나온 그의 불순종.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이 어떻게 더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은,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에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는가 하면 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왕의 역할은 뭐냐면은, 왕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역할은, 여기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세상 왕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왕은 그가 그냥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무엇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왜 왕을 삼으셨는가? 그 왕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왕은 뭘 해야 된다고요? 왕은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 그 역할을 사울이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오늘 사울처럼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사울 왕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 한 개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 명령을 그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존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큰 결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귀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아라 하면 순종을 예로 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 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서 보면 사울에게 준 것은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왜 이런 그 아멜렉에 대한 진멸의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했던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아멜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신명기 25장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5장. 민수기, 신명기 25장 17절. 제 성경은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근처에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런 그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멜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길에서 누가 가로막았다고요? 아멜렉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그 피곤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습격하고 공격해서 약한 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아멜렉이 방해물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들로서 이 아멜렉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이 사울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벌써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멜렉을 진멸하는 건 좋은데, 아멜렉을 복수하고 아멜렉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뭐 어린애들까지, 뭐 가축까지, 그 모든 거 다 그렇게 진멸, 너무 하나님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들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악악을 살리고 어떤 좋은 짐승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왕을 사로잡고 좋은 것들을 취해서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념비도 세우고 해서 어떤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뭡니까? 사울은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보여질까,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보여질까 하는 그것이 사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 가운데 어떤 책망으로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건 뭐죠? 뭘 지적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건 뭐예요? 제사나 어떤 번제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근데 사울은 뭘 하고 있다고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그 제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사울이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다 자기 치장인 것이죠. 자기 공적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의 기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화려한 형식, 어떤 또 하나님 앞에 거창한 걸 바친다, 뭘 드린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안에 무엇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며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의식과 행사를 하는가 하는 그 내용, 순종의 내용, 그 마음, 내면, 중심,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과연 오늘날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 할 때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 안에도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자꾸 뭐가 들어오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내 의신이 안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 체면이 안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다른데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내가 네 생각을 앞세우고 네 고집을 앞세우고 네가 갖고 있는 그럴싸하고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진멸해 버리라고요. 그걸 없애버리라고요.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여전히 잡고 있으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연보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모든 것은 겉모습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 잡아야 될 아멜렉은 진멸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순종, 순종,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이 단어, 외형적인 것, 순종, 불순종, 그거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보면 우리는, 순종, 불순종,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행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순종이 뭐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사실은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의하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사울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을 치장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있어서의 가장 큰 덕목은 순종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자꾸 앞선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떤 자들에게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오는 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어디 사무엘이 자기의 얘기를 들으라고 사울에게 요구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요구하는 거라면 사울은 그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기 소신껏 해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무엘은 자기 소견이나 자기 생각이나 무슨 자기의 영광이나 그거를 목표해서 어떤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듣는 것은, 곧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순종 안 했네, 뭐 하나님 뭐 말씀 뭐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지,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괜히 또 제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적인 것으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의 것으로 제가 암만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게 요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 개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피력하는 것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전달할 때에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나타내는 그게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해가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제 뜻 말고요. 사람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웬만한 하나님의 뜻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웬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요. 사실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아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죠. 아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멸하라는 것,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서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혹시 내가 사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때에는 그 뜻이 어떠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